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삼일절과 광복절은 우리가 국가의 국기일 중에서 국가의 나라의 독립과 연관된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은 너무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세계 열강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식민지를 삼으려고 그럴 때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1907년에 이제 평양에서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에 3년 후죠. 10년에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힘들고 주권을 뺏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시기에 이 기독교가 많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제 완주로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하와이로 가고 또 그렇게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찢어져서 있을 때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야, 각자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키라. 그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스스로 지키라. 우리가 이제 안 도와주겠다. 니네 오면 니네들이 결정해라.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절망이구나.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일어난 것이 독립운동입니다. 1918년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선포되자 1919년 2월에 일본에서 먼저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각 나라 이제 대사관에 붙이고 또 일본의 여러 이제 그 중요한 곳에 다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은 독립국가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일본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잡지사나 모든 것에 발송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를 원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1919년 2월 8일입니다. 한 달째 안지 않아서 3월 1일 날 이제 합병을 무효화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시운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 그런 이제 소문이 쭉 퍼지게 되고 3월 1일에 이 장례일입니다. 장례에 맞춰서 전국에서 공개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33인 중에서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종교도 있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수는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사 시험학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서울에 있는 이하학교에, 그러니까 지금 이하여자대학교죠. 거기에 3학년 편을 했습니다. 하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아원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17살을 나이로 감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이 나라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풀어주시고 이 나라의 독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독립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신앙의 힘으로 혹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제암리 사건이 있습니다. 저 바람 쪽에 가면 제암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시에 추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가두고 집을 불태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 수사들이 와서 검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장날이 되니까 이제 4월 5일 날 장날에 또 독립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 전부 다 제함리에 있는 교회로 다 모여라. 교회 다 모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22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 교회 안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22명이 왔는데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또 못을 받고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만 살아나고 다 죽었습니다. 선교사 스코필드가 그 사실들을 뭔가 일을 보러 왔다가 그 불난 것을 보고 그것을 기사로 써가지고 전 세계로 다 미국 통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가 또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사람의 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서 일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세를 했죠. 출세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높은 공무원이 돼서 왕안에 있는데 하루는 자기 형제와 유대에서 온 두 사람이 함께 방문을 한 겁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참 근데 기가 막힌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두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노인네만 남고 여자들만 남고 나쁜 사람만 남아가지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나라는 한번 일어난 큰 그 나라를 이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나라에 힘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주변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더 못 살게 굴고 또 좀 델반하면 와서 불 질러버리고 또 사람을 잡아가고 또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래요. 집을 짓고 있는데 집에 이제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고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가지고 담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대문도 부셔버립니다. 이제 문만 방 안에 문만 열면 어디냐면 길거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뭐가 좋은 게 있는데 연장 뭐 사비하러 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 삽 들고 집에 갑니다. 왜? 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고 뭔가 이제 뭐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집에 담이 없고 집에 문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뭐가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은 집이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흐름해도 고칠 사람이 없고 저 집은 담이 무너져도 저 담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뭘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가 제가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조정대 씨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8권인가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박영근이라는 사람이 20원 빚이 져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노예 비슷한 일꾼으로 하와이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로 하와이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갚아주는 대신에 이제 노동자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하와이로 가면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데 그렇게 뜨겁고 하루 종일 이제 막 내고 일하고 눈만 뜨면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고 그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또 의논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월급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 책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만주를 붙이고 독립단체 붙이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이 너무 착취를 하고 집에 있는 숟가락도 가져가고 뭐 밥그릇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버리고 이제는 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른 군산이나 뭐 이래 배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이 들고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월급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독립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독립자금을 또 삥땅을 쳐가지고 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은 기회다 여기면서 그런 돈을 자기가 착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은데 내 민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동포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이여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의미가 내 동포들이나 내 형제들이 당한다는 그 어려움에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여서 수일 동안 내가 계속 울며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수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옵소서. 유다에 남은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는 그래도 왕궁에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은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뭐냐면 힘이 있어야 겠다. 나라도 힘이 있어요. 나도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총무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리버사이드 사이드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인 모아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어려운데 이게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모이자. 그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기려야 된다. 우리 민족이 힘이 생기야 우리 독립할 것 아니냐.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리브사이드 시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조선에서 희한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나무 집 앞에도 풀어주고 그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올해 120세 된 그 김영석 교수가 자기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17살 때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설교를 내가 기억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 보통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설교하지만 김영석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설교에 참 감명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애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전에는 나라가 있고 내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귀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그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만나고 느껴야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태진아 씨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망해가지고 미국 가서 있을 때 그때 부인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만나야 되지 아무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만나야 되고 느끼게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할 때 그럴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며칠 며날이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서 못 숨겨서 그렇게 화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주님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으로 참 눈물 흘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 안전한 사람 보면 답답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마음, 감정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 보고 주님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몇 날 며칠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안 생길까?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마리아도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소서하니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소망 없는 것이 소망이 없는 그 소망이 계속 어렵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에 빠져있고 또 질병에 내가 빠져있고 내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빠져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것에 하나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위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매달리게 되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힘든데 그럼에 불구하고 아무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오래 집에 앉아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겠습니까? 해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어떤 질병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응도로 인한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라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귀를 들으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서 불충하여서 하나님의 귀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긍휼히 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모든 흐름도 어제 신문을 봤더니 어제 신문에는 막 너무 잘한다고 삼성 보고 막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다음날 신문 보니까 삼성이 이기라는 겁니다. 핸드폰 1위는 애플이고 2위는 삼성인데 1위도 못 쫓아가고 3위 샤오미가 미국 중국 핸드폰이 쫓아온다고 삼성 위기라고 어제는 괜찮다 그랬는데 오늘은 안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건강했는데 내일은 안 건강할 수 있고 오늘은 내가 건강한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증거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죠? 11절에 내가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몸 바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한번 내가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사람이 되었다. 왕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면 음식에 술에 독탄한 사람입니다.
술을 자주 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데 거기에 독약을 타면 이제 왕을 넘어뜨리고 구태타를 이기는 사람이 약 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술은 제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술 맡는 사람은 같이 술도 마시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이건 보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렇게 일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걱정이 없었는데 왜 걱정이 생겼냐? 문제가 있느냐? 집안에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는 못해도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이 하는 얘기야. 내가 우리 민족을 만났는데 내 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성벽도 없고 또 주변의 나라를 괴롭히고 성문도 불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 땅에 가서 성문을 좀 이제 성벽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장 8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여서 군대 장관과 또 마병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왕이 이제 이 나무를 베어서 조달해서 또 여러 가지 돌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공급해주고 또 그 가는 길을 다 지켜주는 은혜를 왕이 냅니다. 이 느헤미야는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가서 순교를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없는 일 하려고 그러냐? 쓸데없는 일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합니다. 성벽을 지어놓으면 적을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 자식이나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벽 짓는 거 좋은데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자기 운동봉을 몇 주치 안 받고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합니다. 52일 만에 한 나라의 그 수도인 성의 성벽을 다 짓고 문을 또 답니다. 바로 5km만 돼도 됩니다. 5km? 그러면 몇 중에 4, 20km 아닙니까? 20km면 뭐 폭이 위에서 사람이 이제 위에서 사람이 다니면 보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폭이 2m 되야 됩니다. 17성은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입니다. 만리장성도 보면 얼마나 위에 폭이 큽니까? 사람이 생겨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너희면 땀 흘리면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우심 작정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도 나고 또 재료도 주어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성벽을 짓고 저들이 문을 닫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암살하는 그런 기도도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저쪽에 있는 오노핑지에서 만나자. 너 혼자 나와라. 우리 얘기해서 이 문제를 풀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게 쑥부러더랍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돈 들고 사람들이 농사 이런 째찍어두고 이제는 막 날마다 공사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지었다. 그건 기준입니다. 구간을 정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맡기고 또 귀족들은 더 맡기고 성문도 하나 만들어 문짝도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독촉을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들도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주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누군가 땀 흘릴 때, 그럴 때 애국이 되어집니다. 과학자는 연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 되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원합니다. 그렇게 땀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하고 질병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낫지,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죽음의 길을 몇 번씩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다윗의 정신 아닙니까? 다윗이 13살, 14살 나이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키가 이제 한 2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면 이게 저 사람은 싸움의 전문가인데 장군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싸움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가 돌에 맞아 잡아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를 칼을 찌르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겠다는 겁니다. 여러 이준율사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이준율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제 이 나라의 상황을 알리고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는 뭡니까? 독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애를 쓰거든요. 독립하고 애를 쓰는 그 나라에는 독립을 주어줍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독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해줄 거리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인민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생각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고 도덕도 달라져야, 그래야 3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만 불, 5만 불 올라가는 그 길은 반드시 윤리와 도덕과 정의와 이런 것이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3만 불에 딱 있다가 또 다른 날 치했다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면서 세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수록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만, 내 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정치 비준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정치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성가하고 그런 것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민족이 더 좋아져서 세계에 하나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느헤미야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 예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의 피를 흘리면 우리가 망하고 내 피를 흘리면 그들이 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포와 민족과 형제들의 하나님 고난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이오니 우리가 3.1절 맞이하여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또 정당의 이익이나 또한 자기와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자기 맡은 바 직분과 또 직업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하는 지켜져야 될 여러 가지 도리들을 잘 지켜나가서 윤리와
도덕과 어떤 정의와 또 승리와 봉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나라가 이 나라가 될수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 교회가 더 수고하고 애쓰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식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준비서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